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8장의 이제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해서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것은 우리의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이렇게 시작해서 결국 이제 8장 39절에서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고 이제 선포를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능력이 얼마나 확실하고 또한 절대적이며 또한 궁극적인 것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함의 능력이란 말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 율법의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을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남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 즉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의 속죄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죄 있는 모양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 아들의 육체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다.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어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생각하고 추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일이 율법의 의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소단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즉 이것은 그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뭔가 또 그냥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나? 근데 여기 이제 헬라어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은 우리 현대어로 하면 때문에라고 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육신 안에 있고 영의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성령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번역 성경 중에서는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한 성경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은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즉 이제 이 말씀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이제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뭔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앞부분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즉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의 예수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반드시 육신의 생각만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거꾸로 내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육신 안에 있는 자는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영에 속한 자로 얼마든지 그 육신의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이 그 사람에게 사망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는 육신 안에 있구나 해버리고 나면 그 성경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제 안 맞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육신의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로 태어나고 살고 그렇게 그 죽는 것이 모든 아담의 후손들의 운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에 속한 자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기 아마 고속도로에서 양지아시 부근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써붙여 놓은 게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래전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도해도 걱정이 해소가 안 되던데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제 그런 말을 기도하면 그 걱정이 해소 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깨워내는 말씀인데 이것을 그저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 말을 정말, 기도하면 걱정이 해소된다. 그런데 내 경험으로 생각하니까 기도해도 내 걱정이 해소가 안 되더라. 그래서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든지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여러분이 이미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그 은혜를 맛본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라 성령에 속한 자라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일깨워내는데 바로 그 순간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우리 주 예수 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산 자라고 하는 이 어떤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철학적으로만 생각하는 죽고 산다고 하는 일이 사실은 그 짧은 순간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를 한탄할 때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내 실패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절망할 때도 있죠. 그런데 정말 당신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쫓아가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정말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나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정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고요. 정말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허상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하는 것. 정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였구나. 이것을 그렇게 너무나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로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IQ 2자리가 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너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정말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 말씀 안에 바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비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추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알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일깨워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그 순간마다 정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 산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사실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정말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육신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그 판단하는 나와 판단당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석하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내 인생과 이 온 우주를 해석하는 내가 있는 것이고요. 한데 문제는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내가 그냥 되고 싶은 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되고 싶은 나하고 또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울하고 짜증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석하는 내가 언제 죽어버리냐는 거예요. 언제 힘을 잃어버리냐.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냥 무력화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그냥 고상한 영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너무 고상하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나면 무슨 이게 이제 왜 지금 지난주에 또 어떤 사람이 우리 카페에 글을
글을 하나 올려놨긴 해. 그건 지워버리거든, 제가. 그게 뭐냐면, 이제 2단계 축복, 3단계 축복, 4단계 축복, 5단계 축복해서 그 사람은 아마 7단계 축복까지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뭔가 내가 판단하는 내가, 내 주관 속에 있는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십자가의 은혜 말고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한 단계 더 2단계 축복을 받고 2단계 체험을 받고 또 이걸로 안 되면 또 3단계 축복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좀 힘들어. 뭔가 내가 그 은혜를 느낄 수 없어. 그러면 무언가 그냥 새로운 어떤 경험, 새로운 체험, 새로운 축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전하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조직신학 책을 보면 이게 우리 긴 역사 속에 늘 그래왔더라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라고 해서 똑같은 성도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면 1단계. 근데 십자가 은혜를 받았는데 안 되네. 그러면 이제 2단계의 경험이나 체험이 필요하고 이제 그걸 위해서 뭔가 또 열심히 쫓아가는 거죠. 또, 2단계 축복이 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안 되네. 그러면 또 이제 3단계를 만들게 되고요. 이걸 이제 어떤 사람들처럼 7단계로 그렇게 만들어서 뭔가 그냥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을 아직까지도 하는데, 그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렇게 보면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신에 신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령의 영역으로 옮길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순간 이미 우리의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 이제 이렇게 그 판단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판단하는 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판단당하는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해석하고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해석하는 나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주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해석당하는 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해석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로 인해서 사망의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도 교회의 일도 내 인생도 내가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니까 이제 그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내가 판단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흰꽃이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흰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사실은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펄펄 뛰는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십자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이미 판단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짧은 말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이제 그 성경에서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당신들은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밀, 창세로부터 감추어왔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듣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셨고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믿게 하셨고 그것을 듣게 하셨고 그것을 보게 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묻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허상인 나를 버리는 순간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의 고통 안에서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다가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은 성령의 일을 이 십자가 못 박힌 하나님의 비밀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고 그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이 십자가 예수를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순간에 이렇게 좀 어렵게 이야기를 한다면 십자가 예수로 인해서 이미 내가 판단당한 나로 그 자리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사느니 이렇게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육신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내 안에. 그 순간에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판단당해 버렸다. 이렇게 정말 완전한 죄인으로 판단당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판단 그냥 되어진 것이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거 판단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왜? 성령께서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그러니까 내가 온통 육신의 생각을 할지라도 내 안에 겨자씨보다도 그 작은 정말 이 영의 일이 있다면 정말 내게는 그 99.99%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겨자씨보다도 작은 영의 일이 사실은 내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생 이렇게 이제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으로 그 생각 속에서 지금 이렇게 자기를 한탄하면서 실망하면서 방황하면서 정말 내가 육신 안에 있구나. 정말 이 육신을 내가 어찌하면 좋겠냐. 거기서 출발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짧은 문장 속에 정말 이렇게 당신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이렇게 놓아두고 그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나를 개선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울고 있을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울어도 내가 나를 향해서 내 안에서 울고 있으면 그 울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슬픔이고 그냥 사망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육신의 일을 가지고 왜 성경을 판단하고 인생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쫓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내 육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오셔야 되구나. 이런 어떤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겨자씨보다도 작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하셨다. 이것이 정말 그 베드로 사도의
10도가 얼마나 이게 간결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는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라고 베드로가 확신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신령한 젖을 맛보았으면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라. 그 생명으로 그 평안으로 우리 온 주변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으로 그 평안의 빛으로. 그 생명 때문에 그 평안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누군가를 안아주고 또 내가 누군가의 뒤를 밀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면 그 뭐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예수를 전가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 이 그리스도의 영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전 고대 사회에서 이 신부가 신랑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속에 우리가 편입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께 속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예수와 연합한 자라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추구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 신앙이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영에 속한 자라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다. 이 말은 이미 그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영의 일을 듣지 않았느냐.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앞에서 감사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 신령한 양식의 맛을 보았다면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면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알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육신의 생각 속에 보면 정말 별로 우리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 육신이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요한복음 3장이 저에게는 오랜 시간 도무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정말 나는 예수님께 묻고 싶은데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난 생명을 보겠습니까? 정말 평생을 그렇게 질문했는데 아니 예수님의 답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육신에 난 것은 육신이니 그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생명을 추적하고 이렇게 거듭나겠다고 하고 천국을 가는 길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참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은 그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승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렇게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우리를 찾아온다.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이렇게 성령이 찾아오사 우리에게 바로 십자가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오직 영으로 난 것만 영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죽음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성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일에 반응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령에 속한 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반응할 수가 있냐?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는 자고 이것을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치 갓난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양식을 사모할 수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크게 여기는 것이 뭐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그 보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성령의 일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내 육신의 눈으로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고상한 말로 포장만 하고 있으면 이 평생 한 번도 그것을 그냥 보지 못하면 참 곤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 속에서 이렇게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를 한탄할 때도 있고 또한 실망할 때도 있고 또한 그 어떤 사망의 고통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이렇게 거하시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를 전하고 듣고 있는 것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비밀, 창세전부터 감추어왔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대로 우리가 전하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는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은 이렇게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왜? 우리의 큰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 그리고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안에서 율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서. 이것이
우리 이제 5장 1절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리의 죄가 이렇게 우리의 죄가 이 심판당하는 현장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으로 전달되는 그 영생이 이렇게 영생이요 평안이라 그 영생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나에서 이렇게 하나님 즉 이 십자가 예수로 인해서 판단당하는 나 그 안에 생명과 이 샬롬의 능력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판단당하는 나,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판단당하는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흰 꽃이라고 하시는 그 흰 꽃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미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심판당하지 아니하는 그 실상이나 이게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우리의 참모습을 성도의 참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0절인데요. 이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번역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 10절의 말씀은 이 11절의 말씀하고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죠?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죽어가고 있는 몸도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것 11절의 말씀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즉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지라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앞에는 또 이제 몸은 죽을 것이나 이렇게 되니까 또 이제 영혼육이라고 해서 이제 영혼과 몸을 또 분리시켜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나면 또 이제 무슨 이상한 헬라 철학으로 가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폭발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렇게 이제 어떤 우리의 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흙에서 난 것은 흙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이 이렇게 이제 죄 안에서 우리의 몸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죽어간다. 또 이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흙에서 난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처럼 예, 그럴지라도 우리의 몸이 이렇게 어떤 아프기도 하고 또 늙어가면서 점점 기력이 딸리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기억력도 이제 점점 감퇴하기도 하고 또한 이렇게 근육의 능력이 이제 점점 떨어지기도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 성령, 즉 이제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1절, 그러니까 이 10절의 말씀보다는 11절로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참, 이 11절 문장도 오묘하죠? 이렇게 그 똑같은 말을 이게 두 번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라틴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제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 단어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똑같은 어떤 단어를 두 번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그렇게 그냥 배열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한 단어가 아니라 한 구절을 반복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살리신 이 하나의 사건을 지금 이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즉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렇게 말하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죠? 이것은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문장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 번 더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즉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선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냥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그 예수의 영혼을 구원한 건 아니죠. 예수께서는 온전히 육체로 부활하셨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예수께서 비록 죄 있는 모양의 이렇게 그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 부활의 모습은요. 그 육체예요. 육체는 육체인데 전혀 다른 육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프고 병들고 또 연약하고 이제 부러지기 쉽고 이렇게 상처받기 쉬운 그런 육체가 아니라 이 부활하신 육체는 전혀 다른 육체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해요. 이게 이제 썩을 것으로 심고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미천한 몸으로 심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이미 참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어떤 썩을 몸이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몸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육신을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썩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썩어 없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것으로 심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지금의 육체 이렇게 연약하고 이제 부러지기 쉽고 또 이렇게 늙어가고 병들 수밖에 없는 몸으로 심고 그 몸으로 그냥 몸 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제 썩어 없어질 것에 성령을 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썩어 없어질 것이 이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하는 것은 이 썩어 없어질 몸이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대로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어떤 그냥 죄와 타락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이제 새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부활의 소망을 이것이 이제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왜 이것을 우리가 확정된 미래요, 확정된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소망이 없다면 참 기독교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의 실체도 보이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 소망이 없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면,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종말의 소망으로, 이 마지막 날의 소망으로, 그 역사를 넘어서 영원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확정된 운명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가치가 너무나 이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최근에 보면 외국인 연예인들이 꽤 있잖아요.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 이제 연예인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사유리를 보면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정말 일본 사람으로 한국말을 저렇게 찰지게 이쁘게 귀엽게 하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나 찰지게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근데 사유리 씨가 그런 말을 어디다가 이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하는데 그 부러워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비참하다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말을 하죠. 우리가 이제 뭔가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내가 아플 때는 건강한 사람이 참 부럽고, 우리 아들내미 뭘 하는지 이렇게 막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정말 이렇게 잘난 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럽고, 우리 아들 대학 입학 시험 떨어지면 이게 그죠. 옆집 아들이 서울대 갔으면 그게 너무 부럽고 그런 거거든요. 그 부러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부러운 게 늘 또 바뀌어요. 어떨 때는 부자가 부럽다가, 어떨 때는 건강한 사람이 부럽다가,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결혼 잘해가 이제 그냥 아들내미가 결혼 잘해가지고 떡두꺼비 같은 손자 낳아주면 그게 또 부럽고 말이죠. 우리 친구들은 지금도 손잡고 다니는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저는, 우리 애들하고 왜 이렇게 틀리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아무튼, 이 부러워하는 게 참 많은데, 부러워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내가 비참해지잖아요. 그런데, 부러워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부러운데 부러워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뭔가 부러워하면 내가 그냥 속상해지니까 뭔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건강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 예수 안 믿으면 다 끝이야. 저것도 또 금방 아플 거야.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탁 듣고 있으면 차라리 저주를 해라니까. 아니 왜 건강한 사람을 저주하고 그래.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지. 또 그냥 돈 많은 사람을 부럽다고 하면 되지. 아니 돈 많은 사람도 내가 아는 그 복음의 지식을 가지고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축복해줘도 모자랄 판에 왜 주변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그래. 아니, 옆집 아줌마를, 그 아들이 잘났다고 해서 그 옆집 아줌마를 이렇게, 저것도 행복할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저주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저주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 그죠? 그죠? 근데 정말 이렇게,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부럽고, 건강한 사람이 부럽고, 또 잘생긴 사람이 부럽고, 또 잘하는 사람이 부럽고, 똑똑한 사람이 부럽고, 부러운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부러운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러워해야, 모든 인간이 다 부러워해야 되는데, 그걸 부러워하지 않네. 그건 예수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늘의 영광 속에 계신 그분을 부러워하지 않냐. 그분을 부러워한다면, 그분을 부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마지막을 넘어서 그냥 종말을 넘어서 이렇게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정말 우리는 그 돈이 있건 건강하든 여전히 정말 이렇게 죄와 타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육신이 때로 아파야 되고요. 정말 때로는 어떤 죄 안에서 분노해야 되고, 또 죄로 인해서 때로는 또 비참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
완전한 몸을 입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정말 그분이 부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럽다면 그것은 그 부러움으로만 끝나지가 않고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상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부러워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완전한 몸을 입으시고 새 몸을 입으시고 하늘의 영광 속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부럽다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그분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겠냐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육신을 입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거꾸로 온다니까요.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시간이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 마지막 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죽을 몸 역시 전혀 새로운 지금 내가 아플지라도 이렇게 늙어갈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못났을지라도 우리가 이 죽을 몸을 벗고 완전히 정말 예수께서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정된 소망으로 들어오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거꾸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진정으로 부러워하는 사람인가? 정말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니까 자존심만 상하고 속만 상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부러워하는데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죽음을 보여주시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예수를 보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그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철학도 아니고 그냥 사상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셨고 그 보배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발현되고 있냐는 겁니다. 그건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던 영혼 속에서 감추어졌던 그 십자가의 비밀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안에 보배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러워하는, 우리가 우리 주님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하늘의 영광 속에 있는 세 분 영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우리 부활의 몸을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비록 아플지라도,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늙어가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죽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무슨 추상적인 개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여기에 두 번째 축복이 있고 세 번째 축복이 있고 네 번째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신령한 양식을 주시는데요. 그러니 이렇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생선도 먹으시고 빵도 먹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 몸은 정말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타락도 그 어떤 모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 그죠? 완전한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보는 순간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 예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많이 부러워하십시오. 건강한 사람 많이 부러워하시고, 정말 그냥 아들, 딸, 그 줄줄이 다 성공한 사람들 다 부러워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부러워합시다. 그 안에서 정말 이렇게 그냥 공연히 우리 주변에 재수수가 좋은 사람들 자꾸 이렇게 저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부러워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 부러워하시면. 그러면 그 부러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를 절대로 비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고 나니까 남는 거는 비참함밖에 없어.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우리에게 사망의 고통이 될지라도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완전한 살리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이야기를. 그래서 이렇게 정죄함이 없다 해서 이제 시작해서 첫 번째 단락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어가고 있는 몸도, 너희가 아프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그거밖에 안 되는 그 몸은 날로 후패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날로 썩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고상하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나니,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한편의 어떤 이제 뭐 시를 읽는 것 같잖아요. 그냥 아예 그냥 번역을 하루하루 썩어가고 있나니 딱 그렇게 했으면 좀 더 직접적으로 확 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의 그 사람이 날로 썩어가고 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지나니가 아니라 그 사람은 날로 썩어가고 있나니, 그렇게. 그게 실제로 그냥 정확한 어떤 직역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날로 썩어가고 있나니. 그렇게 썩어가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이 썩어가는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다니까요.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살아있게 하셨죠. 그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 주신 그 보배 때문에 우리 이렇게 그냥 썩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또 언젠가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인공호흡기가 되었든지 간에 이제 뽑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것이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죄함이 없고 율법에서 이미 그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해서 너희 죽을 몸을, 즉 썩어가고 있는 몸 안에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영이 와 계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렇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예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지금 내가 무엇으로 살겠냐고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날의 소망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겠냐. 그래야 비로소 바울의 인생의 기쁨이 보이고요.
베드로의 인생의 기쁨이 보여요. 저는 이번 5월 달에 이제 로마를 가볼 생각인데요. 반드시 이번에는 바티칸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감옥을 가보려고. 근데 그게 항상 오픈이 안 돼요. 우리 이제 큰아들은 이제 오래전에 이미 바티칸을 섭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항상 오픈을 안 하니까 오픈하는 날짜를 이렇게 딱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그 어떤 그냥 감옥에 갇힌 채로 빌립보서를 쓰고 골로새서를 쓰고 그렇게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바울의 기쁨이 무엇인가?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소망이 없다면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어떤 바울의 기쁨을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기쁨을 전혀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우리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또 혹은 육신의 생각으로 정말 사망의 고통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생각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